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논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든지 또 잠언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서 말씀 자체에 또 위로를 얻고 또 은혜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조금 부담이 되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들은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혹은 어쩌면 관심이 크게 없는 이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 좀 부담이 되죠.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듣기에 부담스럽고 또 별로 듣기 편하지 않는 종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른 당시 무리들은 아마 더했을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 종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힘들거나 혹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나 어쩌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지금 당장 굶주림,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 특별히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생활고 또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이를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데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환호를 올리지만 이런 마지막에 죽는 이야기며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 내세, 믿음, 소망 이런 말씀에 대한 것보다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제를 뛰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들이 많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좀 풀리길 바라고, 좀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고,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라고, 이런데 훨씬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먹거리를 한 방에 해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막 병이 낫고, 그걸 보면서 사람은 거기에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이나 또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관심은 딱 하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침투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에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삶이 무엇이며 약속이 무엇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데 주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병을 고치는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믿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과정들이었지, 그 자체가 주님의 관심, 궁극적인 관심은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 읽으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따른 관심과 목적과 이유는 사실은 현실 문제에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이들의 관심과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무슨 말을 하면 더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주님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아마 설교하신 분이 그럴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너무 말씀이 좋았다 하는데 가만 따져보면 거기다가 자기의 문제를 건드려주거나 혹은 위로를 해주거나 소망을 말씀해주면,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별로 될 수 없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를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일주간 이 사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성전 앞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 성전 아름다움을 한번 보시라고,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안에 있는 이 건물들 얼마나 귀하냐고 이런 자랑을 막 늘어놓을 때 주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보는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도 없을 만큼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전부가 아닙니까? 생활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성전 중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어떤 민족을 가지 못한 성전을 우리 가졌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도대체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사실은 21장 전부인데, 오늘 읽은 부분도 그게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하길, 첫 번째 뭔가 하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기어야 된다 하는 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게 거기에 빨려들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분별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건데,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재해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 텐데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할 때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박해도 받을 것이고, 직접적인 아니라도 간접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방하도 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받거나 조롱을 받을 때도 있을 거라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이 생기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거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안 다친다 말씀이 아니고, 설사 앞서간 순교하는 분들처럼 우리의 몸과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 하나는 온전히 보존할 것이고, 그게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약속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뭔가 하면, 그때 이제 할 일은 하늘 향해서 머리를 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만 머리를 쳐박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시는구나.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사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몇 가지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우고 열매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이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연이 안다. 그건 내추럴한 이야기겠죠.
봄이 오고 또 꽃이 피고 그러면 여름이 되고 과실이 맺히고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있구나 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는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모든 이치가 우리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알라고 준 것이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쑥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히고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열매 맺고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자연의 이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랬었죠. 자기가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리 자연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분명히 뭔가 신이라는 존재 있어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이 많은 수많은 자연 만물이 그냥 되겠느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넣어주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 그냥 봄, 여름, 가을 길을 보내고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보내고 그냥 매일 하루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속에 담아놓은 이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자연 이치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나 나무들을 봐라. 씨가 맺히고 그게 열매 맺히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고 가시를 맺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씨를 뿌린 말씀도 뱉은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종말은 어떠하든 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든지 세상에 무슨 일이 나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31절 33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마지막이 마무리되고 결과를 맺게 될 것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그 징조를 통하여서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팍 재림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징조 계속해서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인리히의 법칙 꼭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1931년도에 미국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형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 앞에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은 다음에 사고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들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갑자기 사고 생긴 게 아니고 뭔가 징조가 조금씩 보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게 방치되면 결국 사고가 크게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분이었답니다. 이 사람 맡은 일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산업 재해들을 분석하고 사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런 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통계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 그 앞에는 29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오고 약 300명 정도의 경미한 부상 위험 단원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법칙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의 큰 사고 이전에 중간적인 경미한 사고가 29번 나오고 그 앞에 300번 정도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징조를 볼 때 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큰 사고 안 터지는데 사람들이 밀어내서
그걸 봐도 또 괜찮겠지. 오늘도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고, 오늘 다리를 그냥 지나갔으니 내일도 다리가 멀쩡할 거라고. 지금 막 검도 가고 증조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안 하면 나중에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큰 사고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의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여러 가지 징조들,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면서도 오늘도 아무리 없으니 내일도 없을 거야. 오늘도 재림이 없으니 내일도 재림이 없을 거야. 뭐 재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가면 마지막 그 날이 그에게는 심판이 될 거다. 주님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에 성실하게 살고 충실히 살지만 이 하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루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방향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매일 열심히 사는데 뭘 위해 사느냐, 무슨 방향을 사느냐, 이게 보면 확신이 없이 그냥 삽니다. 그냥 또 살죠. 뭐 이 눈을 떴으니 살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목적과 방향이 있어 그 방향을 향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다, 세상은 다 미련을 버려라, 그 말은 아니죠. 체념해라, 허무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주신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건강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가정을 위해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병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시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골이 있다는 것,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잊지 말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있다는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는 방주까지 지어놓고 보여주면서 심판이 온다, 물로 심판이 온다 그랬다, 홍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죠. 뭔 소리냐, 오늘도 이렇게 하늘이 좋고 오늘 이렇게 햇빛 쨍쨍 찌는데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속에 무슨 방주를 짓냐, 이러면서 그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도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그게 40일 계속되니까 그제서야 방주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서도 마찬가지죠. 유황불로 심판할 테니까 빨리 이스라엘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지만 그 사회들조차도 그 장인의 말을 비웃으면서 따라하지 않았다가 그 유황불에 다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되, 특별히 그리스도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 말한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란 말이 아니고 세상에 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세상에 살되 열심히 살되 세상을 본받지는 말란 말합니다. 본받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물들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사조,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 나라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말고 분명히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죠.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속되지 않는, 이 땅에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현실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직장의 일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빠져들고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며 불평하고 불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인들이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지진의 피해가 있고 자연재해가 필요 있고 전염병이 돌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속에 이를 떠나란 말이 아니고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이하에 이런 시대 삶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34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하랍니다. 불조심, 물조심 조심하듯이 뭘 조심해야 된다 그럽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술 안 마셔요. 나는 방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하는 술 취함과 방탕이 단순히 술 마시는 것만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술 취함을 말씀하는 것이 술에 안 취해도 우리는 세상에 취할 수 있는 거죠. 돈에 취할 수도 있고 쾌락에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 우리는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탕과 술 취함이 성경은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걸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두 개가 세트로 갑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건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이 같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이성을 잃고 자기 생각대로 안 살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바로 방탕함의 모습으로 같은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함에 조심하란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함, 세상에 주는 안락함,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주어버려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기죠. 거기에 온통 정신이 나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염려지요. 염려는 그래서 사람 말하기를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다 그랬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온몸 퍼지듯이 한 가지 조그마한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또 염려를 낳고 그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버려서 그 염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가 90%는 일어나지 아니할 걸로 염려한다 그럽니다. 90%는 안 일어날 건데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10% 정도만 실제 일어날 일 갖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마저도 진짜 일어날지 안 할지는 그때 돼봐야 한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든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염려는 찾아오죠. 특별히 생활의 염려 이렇게 말합니다. 살면서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때문에 염려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실이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더 적다.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염려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살면 결국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분별력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이 염려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술 취함에 방탕함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 감정대로 살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게 되고 자신의 삶을 망가치는 그런 삶에 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라고 주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하기를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상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식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켜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고 봐도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고 들어도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안 들리고 이게 분별을 상실하고 마음이 둔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삶을 충분히 살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반드시 서지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염려에서 자유로운 것 같고, 뭔가 좀 은혜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근데 기도의 삶이 점점 시들해지면 결국 우리의 영적으로 시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경험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게 되죠.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누가 오는지, 도둑이 오는지, 강도가 오는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적극적인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데서 그러면 이 세상과 단절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 이단들이 많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집도 다 팔아라, 논도 다 팔아, 가족도 소용없다. 금방 종말이 올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에 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일상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으니까 가족도 팽개치고 자식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도 결혼도 하고 아들 놓고 딸도 놓고 일상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며 살았지만 그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잠을 잡니다. 똑같이 맷돌을 간다는 일을 한다는 거죠.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가정을 돌보고 똑같이 하는데 그날이 됐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분명히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서 살았던 것으로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 온다.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 그날 나를 데려갈 주님을 기억하며 산다. 이 깨어있는 삶을 산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냥 일어나면 또 살고 그냥 현실에 부딪혀 살고 현실에 파묻혀 사는 사람,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부르심에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데려감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20장 넘어가면 계속 종말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들이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뭐겠습니까? 들을 때 그때뿐이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혀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런 온전함 안 생긴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의 관심이 현실에 더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더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도 모를 그 미래, 그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덜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도를 하면서도 세상에 취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현실밖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갖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이 그런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고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듣게 하는 이유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삶을 나누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일하시는 것이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며 주님 우리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바로 그 일이었고 지금도 제자를 지금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에 관심이 많고 먹고 사는 문제와 정치를 해방하는 여기에 관심이 다 몰려 있는데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시선을 자꾸 바꾸어 놓는 겁니다. 하늘이 있다. 지금 자연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뭐 하락을 못하겠지만 성령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멘하며 그 말씀을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급하게 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 말씀으로 자리에 가고 그 사실 우리가 마지막 시에 사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리는 산에서 쉬셨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마다 성전에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거죠. 주님은 이 길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마지막 실 준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오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눈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의 표점을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못 살겠다, 가난해서 못 살겠다, 건강이 없어 못 살겠다 그렇게 아우치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위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졌고 모든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남은 것,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인도하실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충실히 살되 그 소망과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에 치여 살고 세상에 밀려 살며 세상에 붙잡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믿음의 세계에 따른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세상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자는 절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잘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말씀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